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3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들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행한 일을 가르치니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같이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운 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그가 만일 하나님 뜻에 계속 부응하는 왕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계속 기름진 사역을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 왕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 이거잖아요. 내 몸 아무 이상 없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했다가 뭐 건강 검진을 하던가 어디가 뭔가 아야 해서 갔더니 커다랗게 더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내가 보는 내가 보는 주의, 내가 보는 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만큼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제가 깨닫는 것은 늘 고정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분명히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철저히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날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걸 거역하면 누구든지 또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원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다시피 이 사울 왕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도저히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로 선한 영역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뜻으로 계획으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왕이 되어서 폐위가 되는 것을 결정되죠. 근데 하나님 계획은 여기서 폐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사무엘은 지금 이 상황에 폐위된 상황에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와, 그렇게 하나님에게 헌신되고 부르심을 받던 이 사무엘도 좌절 속에, 낙심 속에, 슬픔 속에 그의 연약감 속에 빠져있는 이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충격으로 지금 슬픔 속에 묶여있는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요 처음 이 사울을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겸손했어요. 저같이 작은 자가, 베냐민 지파의 낮은 자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헌신적인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믿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그 다음부터 봤죠. 왕이 된 후로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니까 자기 뜻대로 방법대로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은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이 모습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로 온전히 이끌고 싶었지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의 왕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폐해하기로 결정하셨죠. 그 모습에, 그 상황에 사무엘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에게 상당히 꾸짖는 말투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자 왕을 바꾸게 했는데 언제까지 인간적인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슬픔에 젖는 이 사무엘에게 새로 기름 부을 뿔을 준비하고 베들레 사람 누구에게 가라고 말합니까? 이새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이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의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만한 시골 부락입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늘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한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 마음속엔 지금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지금 사울 왕은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폐위된 성원을 선언당한 것을 지금 이들 뿐 아니라 이 소문이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나라 전체가 마음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조금 어떤 혼란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왕이 폐위됐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왕은 여전히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걸 사울 왕이 들었을 때 그 사울이 어떤 보복이 올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묘책을 마련해 주세요. 2절하고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슬픔이었어요. 온 백성이 추앙하고 지지해서 합의해서 뽑은 사울왕,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으니까 폐위를 선언한다면서 대혼란이 오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치적인 보복이죠. 그렇죠? 사무엘은 사울왕의 성격을 누구보다 알았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봤지만 사무엘과 사울 관계에서 뭐라고 될까요? 이렇게 되면 사울이 나를 죽으리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까? 아니죠.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놓쳐버리면요, 금방 그 누구도 뭐예요? 세상적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옛자가 나를 자꾸 불러요. 다시 한번 술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쾌락의 유혹에 내가 자꾸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삶으로 이것이 자꾸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리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겠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 뜻을 거부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류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이 두려움이 사무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베들레헴에도 쭉 퍼져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나와서 지금 마중을 묻잖아요. 평강을 위해 오시는 겁니까? 여기 오신 이유가 뭐죠?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들이 성경이 뭐예요? 자, 기쁨으로 영접했대요? 아니면 떨며 영접했대요? 떨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계, 사역의 관계, 삶의 관계가, 동역의 관계가 깨진 걸 당한 거예요. 퍼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흐르는 분위기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사무엘도 사울도 또 베들레헴에 만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갑자기 들어닥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뭔가 커다란 일이 터질 것 같은 위기가 슬슬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두려움을 걷어내고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역, 이 베들레헴 무슨 지역입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는 현장이에요. 이새의 뿔이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현장입니다. 예, 여러분 인류의 이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종합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화려하고 정말 평안해지며 산들 날마다 공포에 두려움에 살고 있다면 그 집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자,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검찰과 경찰이 쫓겨 살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로서 계속 위기가 있는 걸 보잖아요. 자, 언제 이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이미 전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점점 기후변화, 여기 곳곳에서 50도가 넘어서 막 이 더위로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자꾸 뭐예요?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계속 북한에 도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나가다 풍선이 아싸 풍선에 잡지 마세요. 이제 신고해야 됩니다. 걔네 터뜨렸다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 사회 분위기를 봐도 뉴스를 봐도 참 두려움과 걱정뿐이죠. 안타까운 사건, 정치, 경제, 여러 범죄든 간에 여기저기를 받아도 야,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냥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저기 보면 어디서 평안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요,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인류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갈등의 혼란 문제 같아 보여도요, 결국 뭐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런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어떤 자로 오십니까?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예수께서 구속하여 새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18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화목케 하기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 그들을 통해서 화목할 수 있는 은혜 직분을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직분의 동일한 은혜인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두 번째 사람을 찾아 기름 부려 베들레헴 땅을 방문했을 때 피차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뭐예요? 평안의 인사를 주고받잖아요.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 평안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영접한 자면요, 삶이든 일터든 가정도 어떤 장간에 만나면요,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 그게 없거든요. 나를 통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18절 말씀에 평안의 직분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보면 와, 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따뜻하다, 뭔가 기대하고 싶은 사람, 이게 평안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삶이 힘들고 괴로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평안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고통과 두려운 분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상황이 악화된 상태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또 선한 길을 내실 거라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우리 힘내자고.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상황, 그 위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의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근심이 떠나가고요, 평안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사무엘이 분란으로 왔나요? 아니요, 두려움 속에 평강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이 성읍 장로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이 이새의 집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예요.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지금 선출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백성을 위한 사람, 평안을 이어줄 사람,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여러분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바뀌죠. 우리 내 자신만 봐도 잘 안 바뀌잖아요. 앞서 사무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외모가 준수한 사울을 선택해 기름 부어 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가 실패하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픔 속에 의지하고 바랬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슬픔과 좌절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새의 8 아들 중에 첫 아들 누굴 본 거예요? 엘리압을 본 거예요. 사울 못지않게 키도 크고 잘생겼어. 딱 차기 왕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탄성이 나온 거예요. 와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단호하시게 사무엘 내비친 그 기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말하십니다. 뭐라고 하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형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보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실패가 뭐냐면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보이는 걸로 결정하고 보이는 걸 따라가가지고 우리 실패한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의 흐름이에요. 크기의 싸움, 높이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여리고 성성 전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것도 뭐냐면 크기, 모양,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그 패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키도 크네, 용모도 괜찮네 하면서 그 방식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 청년 자매님들, 우선순위에 키를 놓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다음이에요. 제가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뭐 엘리압이 뭐 했습니까? 뭐라도 좀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해보시고 하지 왜 사용하지도 않고 이미 버렸다고 하실까요? 물론 그분 전지하시죠.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3년 동안 기회를 주시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인본주의 해석으로 보면 이게 위험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무엘이 지금 판단 기준이 외모잖아요. 그 외모로 보고 크기로 보고 외형으로 보는 그 패턴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크기로 보고 경쟁은 이걸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라. 나는 그 이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외형적으로 보고 듣는 걸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버리는 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요 큰 것들을 모아서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거기서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감옥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모세 이집트 왕자입니다. 왕자 때 호렙산 딸기에서 불러서 애굽을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나요? 아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요. 아무도 몰라줬을 때, 아무도 나의 상과 모습을 몰랐을 때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불러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포로잖아요. 포로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크기로 봐야 돼요. 더 큰데, 큰 거, 더 많은 거,
이쪽으로 가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서, 파워 집단 형성 위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원이 여러분 전쟁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너무 많다고 몇 명을 줄이라고 하죠? 300이요. 하나님은 줄이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 수가 약하고 모자라고 해서 하시를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 손을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필요한 사람은 딱 아닙니다. 누구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따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 지금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실수의 결과를 뼈저리 경험했던 누구예요? 사무의 눈에 또 크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너에게 보는 그 패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 패턴을 버렸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 사무엘뿐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으면서도 인간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실수를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지금 실수한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실수할지라도요, 우리는 실수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결과는 실수가 없습니다. 참 미안하죠.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김에 틀이 벌어졌나요? 아니요. 다음 마띠아를 준비하셔서 그 12사도를 이어가시잖아요. 참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정말 성취되는 걸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은 조금도 실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대하는 자세, 눈을 새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신의 문제를 포함해서, 아, 이거 틀렸어, 아, 안 돼, 이번 인생 끝이야, 뭐 저 사람 저렇게 일해서 안 돼 하면서 우리는 이 보이는 걸로 결정하고,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보이는 걸로 선택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저도 성격이 급해서 그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역사를 친히 경험하신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철없는 실수를 뚫고서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실 거예요. 절대 주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실수가 눈에 보이고 약점이 눈에 보여도 함부로 말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선이 사람, 환경, 크기, 외형에 매여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결말을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있는 자가,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캄캄하면서 언제 이 캄캄한 거 터널에서 나오느냐, 하루하루가 괴롭다 하는데 반드시 빛이 나올 거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는 자와 그렇게 생각한 자가 완전 길도 방향도 삶도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절망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 지금 캄캄해서 안개가 잔뜩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개 있어도 계속 안개 있나요? 조금씩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반드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디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분명한 것은 어그러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서도 하나님 새롭게 복되게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왜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 환경,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날 책임질 수 있는 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계속 볼까요? 10절이에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자, 아들이 여러분 몇 명이 지나갔대요? 7명이에요. 7아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보통 7은 무슨 숫자라고 말씀드리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내놓을 만큼 번듯한 아들을 다 세워서 보여줬대요. 더 이상 뭘 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7아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차례대로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고 택한 자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택하지 않으셨대요. 이때 사무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절이에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있지 아니겠노라. 이 아이들이 답니까? 이새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재미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합니다. 하카탄. 그래서 가장 어린 자 혹은 가장 작은 자예요. 비슷하죠? 근데 이 하카탄에 비속어가 있어요. 비속어. 뭐냐면 찌꺼기예요. 이거 잘못 보시면 막내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럼 찌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비속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요. 첫째도 둥간도 다 막내도 다 귀합니다.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흐름의 비속어가 나오면 찌꺼기예요. 그러면 꼬맹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 하찮은 일을 시키는 존재예요. 이해되시죠? 하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있대요. 양을 지키고 있대요. 여러분 다른 형제는 다 집에 있습니다. 그 하찮은 일, 그 양들의 그 가운데서 그 뭐라고 할까? 양들의 이렇게 변을 치우고 막 풀 먹이고 이런 하찮은 일을 지금 이해해가지고 딱 보니까 얘는 자격이 없어요. 뭔가 왕을 떠나서 사람을 만날 자격도 없고 가정에서도 뭐예요? 배제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안 부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외식을 하는데 막내만 나오지 말라고 하면 우리 막내분들 어떠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다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가정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형제들에게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무시와 하시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막내는 남았는데 그는 지금 바깥에서 양을 지키는데 여기 올 자격 없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존재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뭐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묻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보면요 우리는 여러분 그 흐름과 하나님의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걸 우리 알잖아요. 참 이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도 안 돼요. 사실 보면 스펙도 없어요. 갖추지도 못하고 뭐 연결고리 인맥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데 지금 누가 그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 통해서 그를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무엘의 이 요구 때문에 자리가 매우 어색하고 불편화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사람들을 들러보내어 막내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까지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꺼집어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들어왔어요. 몸에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양 냄새가 나고 옷 여기저기서 마른 풀, 낙엽 마른 게 이렇게 묻혀져 있지 않았을까요? 뭐 해바라기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 아닌가? 그때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달려왔으니까 땀에 막 쩔쩔 깨재재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예측하면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착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이렇게 뭐 선보는 자리나 소개팅 갔는데 그렇게 왔어요. 이게 낙타 옷에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여기 낙엽 해바라기에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왔어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지 보셔야 돼요.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그 그릇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을 보았을 때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고 멋있지 않았지만 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하지 않느냐에서 눈빛, 표정, 얼굴이 다 달라요. 여호와께서 보니까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상태, 얼굴에 나와요. 그의 빛이 그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다. 저 보시면 돼요. 째려봤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눈빛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상황, 조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 눈빛, 심령, 얼굴에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와, 눈빛이 살아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예, 멋있게 생긴 형들을 다 채놓고 보니까 보잘거 없었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구석에서 나온 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자가 이스라엘 이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성령의 기름부시 임하기 시작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사역을 꼭 해보라고 권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 가잖아요. 여호와의 영, 은혜가 임합니다. 희한해요. 물론 한 주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신 은사대로 왜 섬기라고 하면 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심이 달라집니다. 다윗 왕으로서 어디서 훈련 받았나요? 왕으로서 거기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었나요? 학원 다녔나요? 왕의 학원? 왕자의 학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부르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러 주의 영을 부어놓으세요. 주의 영을 보세요. 저는 원래 성향상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옛날에, 왜 웃으시죠? 진짜예요.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싫은데 부회장이라고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회장이. 정말 하기 싫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줬으니까 여기 하나님 대표 기도 상으로 딱 나왔으면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를 이게 갑자기 시키니까 그것도 갑자기 시켜서 화가 났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마음에 어떻게 또 말해요. 막 장년부도 있고 막 이러는데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꼬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인데 이러다가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놈이 아이씨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다가 더 나쁜 놈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30년 전에 그 기도를 아직도 기억나요. 이러다가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무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끝나고요 예배 마치고 회장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게 저였어요. 근데 30년이 넘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제 힘으로 하지 못해요. 이 자리로 오니까 그 일을 감당하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되니까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에 뭐요? 합한 자요. 그럼 중요하죠. 합한 자,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합한 자, 하나님 합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 합한 자를, 그 자가 어딘든 간에 합하면요 구석이든 어딘가든 하나님 다 찾아내십니다. 그럼 이 조건이 뭘까? 사무엘상 16장 18절 보시면 돼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부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리라. 아멘. 자격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런 자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라마로 오죠.
여러분 참 오늘도 이게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사모함이 준비하냐면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 은혜 주세요. 한 주간도 살아가서 은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비 쏟아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 주길 더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눈으로 다윗을 보았을 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의 연약함을 보잖아요. 인간의 크기로 보는 그의 연약함.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정욕과 재성, 허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그 죄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운 열정이 그 죄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넌 나의 기쁨이야. 나의 마음에 합한 자야.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00, 우리 짧잖아요. 근데 시편 가다가 시험이 옵니다. 119편이에요 176편에 말씀이 써 있거든요. 최장수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참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의 율례로 인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 주의 말씀은 내 길이요 내 빛이나이다. 계속 말씀에 은혜와 사명의 그 은혜로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뭘까요? 어떠한 상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물장되는 자. 성경에 뭐라 말하는 게 뭐예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저 구석에 있든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예, 그 사람을 세상에 드러내는 종으로 사용하세요. 모세도 여러분 이집트 왕자에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딘가 광야 양측에 저 구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 정말 내가 나를 믿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라고 믿니?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남이 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널 주목하고 있는 걸 믿니? 이걸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그 믿음, 그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16장을 계속 보시면요, 이제 16장이 마지막 배경이 궁궐로 바뀌게 됩니다. 들녘에서 밤이면 살인적인 추위와 싸우며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켰던 목동 이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 가족에까지 따돌림이 당했던 막내 아들 다윗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송합니다, 아까 비속어 나왔잖아요, 찌꺼기 같은 하찮은 인생 살던 다윗이요, 그 당시 최고의 성공 기준 어디입니까? 궁궐이죠. 왕의 곁이죠. 들어가는 인생 역전의 계기를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을 초대했죠? 궁궐로요. 현재 아직까지 왕의 직을 보유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와요. 어느 누구도 사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사울이 완전히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자주 사탄의 충동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멀리했죠.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예배를 멀리하죠. 그러니까 그 악신이 점점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그 어둠에 지배를 당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구의 사울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다윗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때 음악 치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 치료가. 사울이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탄 사람 한 소년이 사울에게 추천을 합니다. 왕이요, 제가 알기로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수금이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니까요. 그 말 듣고요,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9절이에요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궁궐로 직접 초대해요. 그 당시에 성공의 자리, 와 높은 자리, 지금 여러분 다윗이 홍보했나요? 혹시 악신이 들렸나요? 절 불러주세요. 저는 음악 치료자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땡땡땡땡땡 뭐 이러면서 했을까요? 막 전단지 넣으면서 뭐 삶이 막히셨습니까? 삶이 괴롭습니까? 수금의 나, 수금 치료자의 전성기 뭐 최고 이러면서 홍보를 했나요?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홍보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전율이 흐르는 게 뭐냐면, 들에서 양이나 치던 찌꺼 같은 인생,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 다윗이 입건하는 희한한 사건이 본문에서 나와요.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다윗도 자기 인생 이렇게 될 거라고 알았나요? 아버지는요? 사무엘은요? 이새는요? 아무도 이걸 꿈꾼 적 없어요. 이걸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이 꿈꾸고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준비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냥 살아갈 뿐인데,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이 이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금을 하고 옆에 무기를 든 자, 어떤 자입니까? 가장 신뢰한 자에게 여러분 무기를 맡기잖아요. 날 죽일 것 같은 사람한테 내 무기를 들고 있어라. 이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치밀한 계획,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 목회 사역하면서 보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목회를 하면서 막 계획도 세워봐요. 근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계획을 세울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계획 없이 막 살아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오늘 내게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한 마음 자세로 감당하느냐, 살아가느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 로또 신앙 때문에 5년 뒤 10년 꿈꾸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이루어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이로, 소년으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지나고 때가 됐을 때 역사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아이 사무엘이 했다가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석에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은요,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 코람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지한 삶의 자세,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 감사하며 성신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다윗 여러분, 만약에 그날 양치기 땡땡 쳤어 봐요. 사물 앞에 못 나갑니다. 이해되죠? 뭐 그동안 잘 있었을지라도 그날 사무엘이 올지 어찌 모르겠어.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은혜는요, 언제 불러요? 삶의 현장에서 불러요. 모세도 양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냥 주어지는 묵묵히 가는데, 그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스토리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과거를 보세요. 우리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우리 여기 있었나요? 저도 제 인생 만약에 내 뜻대로였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전 캐나다를 좋아합니다. 근데 좀 무서워요. 곰이 자주 나타난대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내 인생 스토리, 나의 창조주, 구원주,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궁궐을 꿈꾼 적이 있나요? 왕을 점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왔던 그 자리조차 없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인맥이 필요하다, 스펙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밀어내면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다가 될 것 같은데 꼬이고 꼬이고 꼬이고.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밀어내고 밀어내니까 결론이 뭐예요? 악신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망이 없죠, 비전이 없죠, 사명이 없죠.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결말이 비참함으로 자살을 맞이하잖아요. 왕을 점치기 위해 왔던, 기름 부었던 그 자리, 이름 없던 그 막내 아들이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주목하니까, 때가 되니까 불러내시는구나. 그런 인생이 이스라엘 이끌 왕이 될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하고 강한 이름으로 존귀한 그 다윗왕,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가 조금도 없어요. 큐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나 이 묵상의 글에 곧 팀켈러 목사님의 잠언 글에 이 같은 글이 있는데 한번 이 글 읽어볼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은 지혜와 영향력과 부와 실적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부류를 택해 구원의 이치를 보이신다. 기돈의 원리,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성공 가망성이 낮은 사람을 택해서 모든 영광을 명백히 그분께 돌리신다는 원리이다. 그 영광은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베드로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살아남은 11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동안 가장 지독하게 실패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지도자로 삼으신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는 최대의 실패자였으니 최고의 지도자가 될 가망이 있다. 내 은혜 속에 푹 잠기라. 그러면 놀랍도록 담대하고 동시에 한없이 겸손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 어떤 세상적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존중에 기초한다. 여기에 삶의 방향과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실패로 사무엘과 나라가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의 자리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절망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실패가 있으세요?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 방법 또 밀어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법, 스펙의 방법, 인맥의 방법, 또 그런 걸 찾으면서 일단 하나님의 뜻은 저편이에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하면서 혹시 또 그 방향을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성도 반드시 길을 내시더만요. 전대진 씨의 저서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이 책이 있어요. 저 제목, 저 잘 살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 요즘에 고민 아닙니까? 또 한 번 정도 생각해 뵀던 그런 의미의 질문 아닐까요? 그렇죠? 뭐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 하나뿐 아니라 어디서든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소리나 또 그런 삶이 점검했을 때 참 그런 삶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건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한번 이 글을 읽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글에 우리의 쓰임이란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게 쓰임받는다는 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내 발걸음이 향하고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거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게 크게 쓰임 받는 거다.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또 이런 글이 또 나와요. 뭐 하나님도 나에게 대한 꿈이 있으실까? 그럼 이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거나 막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으면 이게 긍정으로 다가와요. 근데 하는 게 실패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답답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과연 꿈이 있을까? 아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글에 좀 대화처럼 나와요. 어떤 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글이 나오는데 지금 이 대화처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도 꿈이 있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꿈 같은 거 없으시죠?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도 큰 꿈 있고 못하는 것도 하나 있어. 에?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대답이 헐 그게 뭐예요? 헐 그게 뭐예요? 이래요. 그때 하나님 대답이 이겁니다. 내 사랑아, 내가 바로 내 꿈이야. 그리고 못하는 건 너를 포기하는 거. 이게 내가 못하는 거야. 와,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의 인생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알아주지 않아요. 형제들한테도 밀렸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목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 사울 왕권이 무너지고 가슴 아팠던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마음. 다윗을 볼 때 가정에서는 넌 꿈도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찌꺼기야, 이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한테 뭐예요? 다윗을 향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양혈치고 있었지만 가정에서 삶 속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당시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아세요.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거구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 속상할지라도 내 인생을 처음부터 살피시고 돌보시고 때가 되면 나를 들어서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사람들이 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힘들면 가정 탓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고 나라와 시대를 탓하기만 하면, 여러분 탓해보셨죠? 탓해봤자 변화되는 점 없습니다. 다윗은요, 아무도 주목하셨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뭘 하고 있었을까? 가정 탓했을까? 억울하잖아요. 난 우리 가정 나 빼놓고 회식 가면 나 억울하던데.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외면했잖아요. 근데 가정 탓도 하지 않아요. 상한 탓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있는 그 찌꺼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양치는 현장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때 그는 뭘 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도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셨구나. 다윗은 어디에 있던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의 인생의 천 존재의 회복을 뭐예요?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을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아닌 또 세상의 방법을, 인맥을, 크기를, 이걸 따라, 이게 간다고 다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은혜가 멀어집니다. 기도가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집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인지 우리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개척 나왔을 때 많은 아끼신 분들이 조언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꼭 이렇게 가야 되냐? 청빙을 가면 어떠냐? 좀만 있으면 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요. 감사하게 말해줘 고맙더라고요. 근데 가장 기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청빙도 좋지만 자꾸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해 때 나가려고 했더니 이제 어느 팀에서 이렇게 만나러 온 거예요. 1년만 더 늦게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좀 이렇게 법이랑 이렇게 바뀌어서 더 많은 후원과 도움이 그때 되면 올 것 같다. 좀만 더 버티면 아마 제도가 바뀌어서 엄청난 또 후원이 올 것 같다. 그렇게 가서 더 나가는 게 낫지 않냐? 그것도 좋지요. 근데 기도해보면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그래도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준비할 줄 알았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한 2, 3개월이면 되겠지. 왜냐면 막 간증집 보고 하고 되면 막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막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고 뭐 했더니 6개월을 예배 드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요?
그 오전에 예배 드리니까 위층에서 혹시 그래도 반주자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가연이가 집에서부터 계속 반주를 쳤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그 자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저 친구는 여러분 대형교회에서도 반주했던 자입니다. 근데 이름 없이 우리 구석에 있었잖아요. 조금만 방 치면서도 음악 소리 다저 위에서 저기 친구 다음에 나올라. 예배드릴 때 막 경비도 오시고 뭐 하는 거냐 막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시지요. 그래도 주님 부르시면 나왔어요. 뭐가 준비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더 마음 아픈 거는 이게 어디 가도 목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처소가 없죠. 그래서 줄만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드려 오시는 분들은 이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왔거든요.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도 돌아가는데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좀 그래도 근데 예배를 드려야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막 새가족실로 영접하시고 해다가 어디서 오셨냐고 참 젊은 부부인데 참 이렇게 잘 들으시네요. 막 이러는데 이만은 못해 목사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큰 교회로 갔자. 걔 몰라주겠지. 너무 기도 막 새벽 예배 갔더니 또 새벽 예배 새가족 부서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누가 어떤 젊은 부부가 새벽 예배도 잘 나온다.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저녁에 가서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타지에서 오니까 막 저희 집에서 막 8명, 10대명, 10명 여기서 잤거든요. 너무 이쁘죠.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뭐예요? 게스트 하우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막 그 전날에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한 교회 가가지고 거기가 맨날 예배 드리길래 우리 가서 드렸죠. 막 하는데 근데 이 녀석들이 좀 남의 교회 갔으면 좀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울부짖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소문이 났대요. 이상한 데 아니냐. 어떤 무리가 와서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가 제가 전략을 짰어요. 너는 이쪽에 앉고 너는 저쪽 아는 척하지 마. 그 교회 피해주면 안 돼. 그런데 기도 패턴이 똑같잖아요. 다 걸린 거예요. 좀 잠잠히 기도했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다가. 근데 이건 저희 실수죠. 거기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참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혼자 어떻게 하냐면 새벽 예배도 못 가요. 저녁기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맨 이제 동양기도 가는 거예요. 낮에 1시, 2시. 그러면서 이렇게 문 열렸으면 기도하고 막 이게 문 여는 던데만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어느 날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왔잖아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하나님 뭐 1년이든 2년이 되면 더 좋은 조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인데도 하나님 뭔가 준비해 주신 게 있어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니까.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저보다 그럼에도 그곳에 와서 예배드린 이 영혼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한 번 이랬어요. 가고 싶으면 가라고. 뭐 괜히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하찮은데 구석에서 아무 조건도 이런 데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잘 지어진 교회, 정말 화려한 교회, 정말 청년들이나 뭔가 사람들이 와서 있는 예배에 가면 낫지 않냐. 그러니까 나보다는 이 영혼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든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섬기는 자들인데 괜히 저 같은 목자를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괜히 이렇게 같이 이런 데서 구석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 때문에 막 나도 모르게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엉엉하면서 참 울면서 막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냥 터져 나오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을 확 치는데 왜 울어? 내가 널 불렀잖아. 그리고 널 위해 준비된 성전 내가 지어줄 거야. 그러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참 물론 은혜 가운데 계속 걸어갔지만 지금도 저는 해석 중인데 놀라운 거 뭐냐면 참 많은 위기도 있었고 이렇겠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행복스텐 교회가 지금 이런 게 아닐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간절함, 그 예배 향기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못한 거는 힘들수록 여러분 엎드리세요. 캄캄해도 엎드려 보세요. 힘들다고 캄캄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내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또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도 그 부분 어쩌면 더 꼬이는 삶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세상이 주변이
심지어 가정이 날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두려움과 근심 있는 곳에 평강을 흘려보내는 선한 통로로 멋지게 세울 줄 믿습니다. 다시 그런 자가 돼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느라. 예, 슬픔 있는 자, 근심과 용려 있는 자에 상쾌함을 주는 자로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시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황이 힘들어도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인 줄 믿고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요새 이 말씀을 많이 계속 고백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므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그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느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시면 돼요. 비록 내 모습 흔들리고 넘어져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영역이 바뀌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역, 평강의 영역으로 복되게 들어서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크고 상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덮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주님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너무 멀리 가물가물 오늘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자,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차츰차츰 단계는 거치고 하나님 치우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가슴에 새기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상하게 된 거야.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상황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둔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되기도 한다. 이런 바보. 막 내 자신을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오늘을 보지 말래요. 비록 내가 흔들리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 같지만 날 향한 그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그가 고백했던 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함 없을 거야. 그가 반드시 나를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 은혜, 이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현장 상황을 아시는 그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전 믿어요.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내 영혼 소생케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